현대의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 같고, 모든 종교는 차별 없고, 모든 종교는 같은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면 구원의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문화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이처럼 죄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냥 빨간 날 아닙니다. 그냥 노는 날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기에 성탄과 관련된 교리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 신앙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완전한 아기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실 거면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성탄의 역사적 사실성, 실제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그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님 경배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이런 거 안 믿으시면 더 이상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성탄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는가, 이것은 기독교인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동시에 성탄 문화의 세속화 역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비록 불신자들이라도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들을 제시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빨간 날입니다. 왜 빨간 날입니까? 따라하세요. 교회 가라고. 왜 빨간 날이라고요? 안 믿는 듯한, 제가 다 얘기해서 달력 빨간색으로 다 바꿔놨어요.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실은 성탄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탄의 문화는 이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왜 성탄 파티라 그러면서 지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벌이고, 이게 진짜 성탄과 상관이 있습니까? 명품백이 도대체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주들 선물 사주라 말씀 아닙니다. 사주고 싶으시면 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냐?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아냐? 분명히 교회는 성탄의 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사라지고 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을 부추기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진짜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접촉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성탄의 문화를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전수해 주셔야 돼요. 이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되고 전수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탄을 바르게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하여 성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성탄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때의 시대적 배경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다스림 아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통합하며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 중 하나였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권위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좀 정확히 거두려고요,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유대인들 역시 자신의 지파가 속한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족보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생사도 확인하고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등록합니다.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도 이동한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고향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요, 100km가 훨씬 넘어요. 120, 30km 정도 됩니다. 무엇보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주 조심하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움직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뱃속의 아기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더 주의를 기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출산의 시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호적 신고하러 간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출산을 위한 여러 형편도 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요셉과 마리아는 많이 당황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첫 아이인데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집도 아니고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작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했지요.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로부터 메시아 탄생을 전해들은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를 물었을 때 이 구절을 근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비록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동 중의 출산으로 인해 여러모로 힘들었겠지만 베들레헴에서의 출산은 결국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따지고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호적 신고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하니 로마 황제의 명령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과 제국의 변형을 위하여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아우구스투스를 로마 황제로 세우셨고 유다를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셨으며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가 시행되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원래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은 이렇게 찬양하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자신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성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즉 성탄을 맞으며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또한 성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잘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신고하는 일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알아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황제로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행여나 다윗의 후손 중에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없도록 통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를 했든 다윗의 후손만 했든 실은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혼잡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마땅히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뒤에 다윗 가문, 다윗 왕조는요 극히 쇠약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외세의 간섭 때문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들 힘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정치인 아닙니다. 목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마땅한 자리도 마련할 능력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는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푸대접을 받으며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에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유다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6장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에요. 하물며 마리아는 출산을 해야 하는 산모였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요셉의 가정을 자신의 집안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합쳐도 그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여겼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즉 참된 성도라면 성탄을 맞으며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이 성탄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탄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던 날 이 세상의 죄인들은 그 위대한 구원 사건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전한 것도 주의 천사가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 선한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언되었던 복음을요 천사들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왜요? 어차피 천사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온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도 그걸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태어나자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의 천사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주의 천사가 온 세상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예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요 이미 첫사람 아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 즉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을 아담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약속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성취에 대한 기대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또는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와 같이 자기들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지요. 이것은 분명 의외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실 때문에
복음의 영광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제한된다고 여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요, 이들의 편협한 선민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려주죠.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거예요. 동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 안에서도 차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유대인들인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더 중요한 인물이라 여겼어요.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긴 것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죄인 취급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라 기도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세리 유대인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구원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또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같이 자기들처럼 잘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러니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듯이 만민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던 순간부터 그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천사들이 아주 사람들 눈에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이루어진 평화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연약한 악의 모습 뒤로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단지 평범한 아이의 출생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을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그분의 영광, 그분의 탄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은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인 사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었으니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까? 이렇듯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로우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사들의 찬양이 합당한 것이지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성탄을 맞아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TV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얘기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란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처음부터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저랑 살펴보시면서도 이미 확인하셨잖아요.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 그 소수입니다. 요셉의 가족을 영접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한 사람? 목자들, 조금 뒤에 동방박사들, 몇 사람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을 기뻐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두 가지 방향에서 성경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한 몸으로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사실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자들이요, 성도 간의 화평을 얻은 자들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자들답게 행동하십시오. 우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에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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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단언컨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며 여전히 그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먼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해요.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악인과 악한 일들만이 번성하고 의인과 의로운 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천에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해서 나라가 소란스럽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때로 항변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으며 다시금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르십시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은 죄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신비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연약한 인간이 되시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에게는 큰 고통이요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여 감당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셨고요, 그 뜻이 가장 복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기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던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게다가 성경의 정황으로 보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어머니도 책임져야 됐고요, 동생들도 돌봐줘야 됐어요. 어떻게? 목수의 일을 하시며 30년간 목수의 일을 하시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못지를 30년간 하고 계시면서도 성실히 그 가정을 돌보셨는데 어찌 우리가 지금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삶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착각이죠, 착각. 삶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어떤 삶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과 헌신, 겸손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사건일 뿐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죠.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모든 계획을 친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왜요? 천사들에게만 기쁨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어찌 천사들처럼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맞은 사람들 몇 사람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적했고 결국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성탄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성탄이에요. 예수가 빠진 성탄이 성탄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탄의 기쁨을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성탄은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노는 날이 아니다. 성탄은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날이 아니다. 성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찬양합시다.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건 성탄의 사실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날 놀러가기에 분주한 건 성탄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처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찬양하셔야 돼요.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에게 전해졌잖아요. 목자를 통하여 그게 또 증거가 돼요. 이걸 내일 오전에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성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랑 팔복하실 때 생각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화평이 어떻게 오는데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화평은 안 생겨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교리가 가르쳐줘야 그래야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가 없는데 평화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들로서 이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들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가정에 평화를 일궈내시고 지역에 평화를 일궈내시고 이 땅 위에 평화를 일궈내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